내일 아침 김장 준비한답니다. 10시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계속 3일 동안 김장을 계속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하여튼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꼭 나와서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기경하자 갈아엎자 그랬죠. 그래서 피터 아그나 박사가 30년이 되면은 이제 결단하고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 우리 찬양단들이 이렇게 세계대회 하는 것도 갈아엎는 겁니다. 그대로 계속 정체되면 토태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쳐서라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막 다른 박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워놨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협력을 해 주시면 참 좋을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제 30년, 31년 이제 내일 모레면 32년째 접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더 발전적이려고 하면은 우리가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졸라매고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목회관을 정립을 하고 또 앞으로의 비전을 다시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제 새해부터서는 정말로 몰라보기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면면이 이제 선교도 하고 정말 구제도 더 하고 하여튼 이런 모든 면에 원래 교회 그런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대로 주저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을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사명을 줬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사명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요. 사명이 끝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아직 발을 붙이고 숨을 쉬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직 내가 사명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날씨도 춥고 이제 올 겨울을 유단히 춥다는데 이 겨울을 날려면은 여보 나 코트 하나 사야겠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번 샀던 그 코트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코트는 잘 이렇게 좀 손을 봐가지고 겨울용 커튼으로 이렇게 만들까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커튼은 어쩌려고? 그 커튼은 또 다른 데 쓸 곳이 있지. 그러면 또 이제 그 커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죠. 그 커튼은 이제 뭐 주방에서 쓸 때에 이 앞치마로 쓸까 한다고. 그러면 이전에 있던 그 앞치마는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그 앞치마는 이제 너무 허름하고 낡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세면하고 이렇게 잘게 썰어서 이렇게 세면하고 잘 범벅을 해서 쥐 들어오는 구멍을 막는 그런 일에 쓰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것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참 우리가 여름이 되면 가장 어렵고 힘든 것, 저도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저도 성격이 참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것을 때려 잡아버리고 없애버려야 잠을 자지. 그러면은 이건 진짜 소리 나고 이건 정말 아프고 이건 참 성가셔요.
뭐예요? 모기란 말이야. 아, 진짜로 이게 모기 참 성가신 겁니다. 그 쬐깐한 것이 고안히 자고 있으면 물어서 따끔하게 하고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왔는데 어디서 이 조그만 승용차 안에 모기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모기가 그 조그만 아이를 함께 타고 가는 아이를 이렇게 꼭 물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죽겠다고 막 울어요. 막 가려워서 막 부어오르고 막 울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신경질적으로 아빠, 하나님이 왜 저런 모기를 다 만들었대? 모기 정도는 없어도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모기를 만들었어? 진짜 가렵고 너무 아프다. 그래서 그 아빠가 뭐라 하겠게요? 할 말이 없죠. 이건 뭔 글쎄다. 왜 하나님이 저런 모기를 만들었을거나? 진짜 모기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전혀 불필요하잖아요. 전혀 쓰잘데기가 하나도 없는 게 모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 이 아이가 아빠한테 물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얼른 대답을 못해요. 글쎄다잉, 글쎄, 나도 모르겠다. 이 다음에 내가 알게 되면 일러줄게. 그래, 알았어. 그리고는 이제 차를 몰고 목적지를 향해서 한참 가요. 가는데 어느 이제 그 공장이 많은 공단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공장에서 사람들이 우르르고 막 굉장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저렇게 많이 나오지? 이렇게 딱 보니까 어디예요? 모기 잡는 그 임프레스 공장. 알았다. 하나님이 왜 모기를 만드셨는지, 왜 모기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사람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야, 정말 전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맞아. 돌멩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들어 놓으실 때는 왜 만들어 놨겠느냐? 그것 또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 쓰실 때가 있다는 것은 그 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그 공장에서 그 모기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언제 만들었어요? 인간을 언제 만들어요? 에? 하나님 인간을 언제 만들었냐니까. 에? 여섯째 날, 마지막 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 날 만드셨는데 그 전에 뭐 새도 만들고 뭐 물고기도 만들고 뭐 사슴도 만들고 무슨 호랭이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산에 들에 뭐 화초들이 나무들이 또 뭐 식물들이 이렇게 막 자랄 수 있도록 전부 다 갖춰 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이 사람이거든요. 그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그걸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사람을 마지막 날 마지막에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독수리가 얼마나 높이 날아고 빠릅니까?
또 얼마나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사람의 실력,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성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이것들을 전부 다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우리들의 밥이에요. 잡아 먹으라고 되잖아요. 땅에 있는 채소들은 가꾸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 사자라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리 재빠른 독수리라도, 아무리 어떤 민물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짐승들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었습니다. 빚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만 빚은 것이 아니라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원료가 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다른 새며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영혼입니다. 영.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들의 심령에다가 우리의 코에다 후 하고 르하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짐승들은 아무리 날렵한 호랑이 사자, 아무리 무서운 맹수들에게 코끼리, 무슨 하마, 뭐 누구라도 그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생기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영을 불어넣어 주지를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상의 미물들, 다른 짐승들에게, 하늘을 나는 새에게도, 어떤 무엇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법이 없었어요. 또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적도 없단 말입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돼버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짐승과 우리 사람과의 차이는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짐승만 또 못한 것 그러잖아요. 우리가 욕할 때 짐승 같은 것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짐승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사고하는 지각이 없어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무슨 뭐가 있겠어요. 말을 안 되지.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어요. 뭐 지그들끼리는 뭐 한다고 하지만은 글쎄요. 또 그 짐승들에게는 양심도 없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런 걸 또 모른단 말이에요. 흙이니까 흙으로 그냥 빚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냥
너는 새, 너는 비둘기, 너는 낙타, 너는 하마, 너는 뭐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에게만이 이런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걸작이에요. 최고의 걸작. 사람만큼 신묘막측한 게 없잖아요. 사람만큼 이렇게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그런 게 없잖아요. 사람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신묘막측하다 하잖아요. 성경에서. 너무너무나도 신묘막측하다. 기가 막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서 그래요. 짐승들은 아무리 등치가 산만해도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저것들은 그냥 배만 채우면 끝이고, 저것들은 뭐 양심도 없고, 저것들은 뭐 체면도 없고, 저것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가 막히잖아요. 양심도 있고 부끄러움도 알고 수치심도 갖고 어떤 자존심도 있고 뭐 하여튼 사람은요, 인간은 참 오묘합니다. 사람은 너무너무나도 복잡단안해요. 근데 짐승들은 뭐 단순합니다. 단순해.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육강식이야. 그냥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 잡아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면서도 뭐 부끄러움도 없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자존심도 없고 뭐 양심도 없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짐승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품이 없다고 하면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전부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부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애완용 뭐 집에서 뭐 기르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을 굉장히 뭐 신처럼 떠받들고 막 뭐 아주 사람 이상으로 이렇게 섬기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건 잡아먹는 겁니다. 그것은 누리고 부리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아닌 어떤 것도 우리는 숭배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우리보다 더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를 줬어요.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집채 많은 코끼리라도 아무리 정말 밀림의 왕자 레오라도 사람이 못 다스릴 게 없다니까요. 정말 아무리 교활하고 뭐 아무리 민첩하고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요, 사람 앞에는 줍니다.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이 있다고 그래서 아주 무섭고 날렵하다고 그래서 호랑이 사자가 우리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못 다스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지당초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지어나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다스리라고 했지만은 정말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지당초 우리를 만드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벨 쓰고 안 해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요. 벨 쓰고 안 해도 정복하고 살 수가 있고 누리면서 부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의 종이 되고 그것들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또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채소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소들을 이 곡식들을 곡물들을 우리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채식만 해도 별 지장이 없는데 이제 노아 방주가 끝나고 나서 바로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참 하나님은 진짜 신통방통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채식주의자들 채식만 먹고는 못 살잖아요. 허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 1년 됐는데 1년 정도 거의 육식을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육식을 안 하니까 속이 허하고 육식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속에서. 그래서 그 육식을 한 점이라도 두 점이라도 들어가 놓으면요 속이 원히 부드럽습니다. 원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육식과 채식을 같이 겸하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만 한다고 하면은 힘이 없어요. 산에 있는 중들도 채식주의자들이라 하지만은 채식만 못 먹는다 하잖아요. 그들도 암암리에 다 고기를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번쩍번쩍하지 얼굴에. 채식만 먹고는 윤이 날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게 해 주었다. 그런 얘기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내게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없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들의 먹을거리로. 그러니까 그냥 거리낌 없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로 주었으니까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거 뭐 먹는 거 뭐 안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은혜로 감사로 먹으면 그냥 땡이에요. 그냥 아멘이면 되네요. 그냥 하나님 먹으라고 준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라고 줬으니까 그냥 아멘하고 먹어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그거 먹으면 안 되죠. 내 먹으라고 했을게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이라도 난 먹는다. 사실 우상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도 제가 여기 집에 오면서 이제 개업한 집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뭐 창문 막 들어가는 입구 창문에다가 빨간 글씨를 붙여놨더라고. 그거 뭐요? 예? 부적을 붙여놨더라고. 에이그 혀가 차지더라고요. 부적을 붙여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누리고 부리고 먹으라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 없이 다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우상 앞에 절하고 또 제물을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뭐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잡으러 풍어를 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뭐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고요.
뭐 야구 선수들도 이제 시즌이 시작되면 또 전부 다 절하고 난리를 안 칩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도 먹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거 보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그거 다 우상 앞에 다 드려진 제물이 돼 버렸으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역량,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막 두려워서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데 어쩔까 해가지고 막 벌벌벌 하면은 안 먹어야 돼. 그거 먹으면 틀림없이 설사하고 틀림없이 배탈 나고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 하느님께서 이렇게 다 주신 것이니까 아멘하고 먹으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죠. 심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맞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맞고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부리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과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생육과 번성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부리고 살아야 되고, 또 이 하나님께 주신 생물들은 우리가 다 잡아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다 부리고 살 수 있도록, 전부 다 정복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사람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무슨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지당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부리고 정복하고 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더라. 그리고 이 7째 날을 보면은 안식하니더라 그러죠. 7째 날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만 하고 말았다 그래 버리면은 언제 쉬냐고요. 그런데 일에 되는 날은 안식하시게 됐어요. 다 일하고 쉼을 가졌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쉬지 않았으면, 주님은 그랬잖아. 하나님이 일하신 나도 일한다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던 대로 하면은 우리가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하여 쉬니라. 일이 되는 날은 천하 없어요. 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만큼 바쁘겠어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그것이 통치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며 그것을 보존하고 계시는데, 60억의 인구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이웃도 나 알도 못하고 나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벌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줄 수 있겠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알겠냐. 어떻게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알고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시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상당히 그럴 법하잖아요. 60억이라고는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두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나를 알아주신다. 이게 믿어집니까? 예?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믿어지게 되려면은 뭐가 와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이것이 내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되려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60억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구나, 사랑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면은 60억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60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60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나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그 사실에 대해 확신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 없이 그냥 고아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모이면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여튼 그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애비가 누군지 어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너무너무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도 그 애가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애미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런 애기가 교회를 나온다. 그런데 또 깔끔하게 씻고 뭐 입고 이렇게 오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은 저 애가 네 집 애기일까? 지의 애비가 누구고 지의 애미는 누구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뭐 뻔하죠. 네 애미가 누구냐, 네 애비가 누구냐라고 물은들 그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물은 사람도 없어요. 궁금하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딱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 친구가 현관 앞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 아이를 딱 보고는 너무 그 골몰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은연중에 네 아빠가 누구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따라 나와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 아이가 부모 없는 자식, 고아, 네 집의 아들인지 네 집의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주 그 아이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치부를
드러낼 수 있도록.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 그냥 그 말에는 여기 교회 다니는 부모의 자식이려니 하고 물은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벌써 쉬쉬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저희는 많이 부모 없는 고아인데 어서 돌다가 여기 온 애인지도 모르고 이런 아인데 목사님이 큰 실수를 했다. 얼마나 저 아이가 또 상처를 받고 저 아이가 얼마나 또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을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고, 네 부모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이 아이도 굉장히 황당해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듯이 자기는 뭐 부모 없죠.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개츠반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돌멩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정신 나간 목사님이 네 부모가 네 애비가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애기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제 눈빛이 다 있잖아요. 분위기가 또 확 이렇게 이상해져 버렸죠. 너, 알았어. 네 아버지가 그분이시구나. 그 아이가 말을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얼른 눈치를 채고는 알았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신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황당해하는 거예요. 아니, 제 아버지가 누군 줄 안다고? 와, 자기는 출생의 비밀, 자기는 누구의 자식인지 몰라요.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쇼킹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부모를 안다고? 내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 아이도 깜짝 놀라고 사람들도 다 놀래버린 거예요. 너 예수 믿지? 그러니까 네 믿어요. 그러면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이제부터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듣고는 애기가 눈물을 쫙 흘려요. 나는 천하에 없는 고아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부모도 없고 아비도 없는 천하의 고아라고 생각하면서 개차반처럼 살았는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늘 들어왔었던 얘기인데 그날 그 목사님이 꼭 집어서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이 아이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는 눈물을 핑 흘리면서 뛰쳐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해가 집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몇 달 며칠을 웁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없는 천하의 고아인 줄 알았는데 내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내 아버지가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시고 위에 있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때부터서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존감을 가져요. 그때부터 인생을 확 변화가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면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휘둘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생육과 번성하면 되는 것이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부리고 정복하고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잠깐 기도하게. 하나님,